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 복음으로 이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와 만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용기와 만용. 위험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겸손하게 도전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오만하게 덤비는 것이 만용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는 실패해도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용을 부리는 자는 실패하면 좌절하고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방역당국의 요청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에 교회와 선교기관이 빠짐없이 등장했고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웃들이 분노하면서 어디에다 돌을 던졌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계란을 투척해서 얼룩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마 우셨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교만으로 만용을 부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회개거리가 없나 봐. 여러분들 겸손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오늘 함께 볼까요? 1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서 여기 잡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번역한 것이냐면 헬라어 파라도 세나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자들의 고난에도 사용된 단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에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파라도 세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예수님,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만큼 고난 중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파라도세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적인 수동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잡힘은 모두가 다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 그거 모두가 다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15절 보니까 때가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플레토나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적 수동태로 그때가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표현하면 이것을 천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 악의 세력이 점령하던 그 때, 그것은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그 모든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또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인간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그 덕목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슈브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냐?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되돌리라는 거예요. 주여.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되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죄악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메타노이에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후회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여.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뉘우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라서 우리에게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 등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이 시편 6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징계하시되 분노와 진노로 하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일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신다면 거기에는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호소하기를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분노와 진노로는 저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호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되 자비와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착하여 싸우니 내가 내게 은혜를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을 매우 매우 흔들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여러분, 지금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말합니다.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시편 6편 4절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돌아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서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다윗을 떠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느낀 거예요. 우리도 또 때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냐면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 침묵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셨다고 여긴 것처럼 죄는 분명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죄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6편 6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영혼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나이다. 아멘. 내가 탄식함으로, 이 탄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 없는 삶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문제가 뭐냐? 바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실천 없는 삶, 회개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않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을 가르칠 만큼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했지만 율법을 아는 만큼 살지 않았고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분명히 율법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지키려고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아는 만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바울이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씀을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그 시대보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그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만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제자들에 머물게 하고 또 회개도 막아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것을 막는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는 만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나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망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에 유명했던 그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우리는 욥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금 한국교회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새롭게 변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를 들어 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써주시고 용기를 갖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느냐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란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하신 사역과 그의 주되심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좁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구원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를 제자 삼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까지 우리가 해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피향은 커피 자체는 아니지만요, 사람을 커피로 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탑니다. 커피 향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커피는요, 참 사람을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커피향처럼 사람을 끌게 하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커피 같은 것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피향과 같은 좋은 냄새,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냄새와 향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선언명을 받고 거듭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이 향기가 이들 초대교회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공부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런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저요 언젠가 우리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아니면 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아니 코로나 시대 때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진정으로 복음으로써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써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도 인도해 주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의 2022년도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를 갖고 이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가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사도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된교회를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